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복을 입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멋지신 분으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고통의 신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천국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싸줘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멋있는 옷 한 벌 사줘도 너무나 고마울진데, 당신의 온몸 바쳐서 온 생에 바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저절로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주가가 올라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셔서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저들은 쭈그렁 바가지처럼 찌그러지고 엉키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늘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 다음부터 나는 더 이상 쭈그렁 바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성막이 겉에서 볼때면 계달의 장막처럼 겉은 우중충하고 껌껌하지만 그 속 안에는 황금으로 장식되어서 하나님의 자색, 홍색, 청색실 아름다운 실로 수놓아진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으로서 황채가 난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막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껌껌하고 어두운 인생 같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롱한 빛이 비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 거예요.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진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은 이긴 자의 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당신이 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시고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다 이끌어놨기 때문에 이긴 자의 자녀들, 이긴 자의 자손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정체, 존재의 근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보이는 이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갖다가 인정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우리 살아내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빨 갈고 어두운 인생으로 쫓겨나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갖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냐, 굉장히 귀한 명제예요. 설교를 할 때 정말 예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얘기하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는 터지고 깨지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그러다 헤매다가 맨날 점집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굿하고 무당하다가 그냥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의 예복 입을 것을 갖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으십시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못하고 맨날 자빠져 자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두워서요, 소망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 예수 믿고 은혜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겉은 예수 믿었는데 속 안에서는 좌절과 낙심으로 인생에 깊은 한숨 쉬면서 낮잠 자고 있는 인생, 그게 있다라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였었어요. 설교하는 저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낮잠 자는 인생에서 정말 활기차고 생명 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이 세계로 막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그 초대를 할 때 그 뭐라 그래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국이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서 뭐라 그래요? 4절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갖다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에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받은 거 받았으면 와야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장도 찢고 초대하러 갔던 사람까지 능욕하고 죽이고 그리고 늘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네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리로 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 당신의 가장 즐거운 날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 사람들은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일대나를 밭을 샀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 가보야 할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대. 그러니까는 밭도 사고 소도 샀으니 얼마나 좋아요. 돈벌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려야 기쁩니다. 돈 못 벌면 굉장히 힘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 3사람을 얘기하는데 돈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럼 죽은 사람으로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많으니까 밭도 사고 소도 샀어요. 분명히 교회 안 올 만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재미에 빠져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7절에 봐요.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질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거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딴 사람들 길거리에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래서 교회에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요 5만 가지 별 잡사람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겉모습은 집사님이고 겉모습은 장로인데 속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순 잡놈들이네. 그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그래. 다 부르셔서.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첫사람 불렀던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도 안 추우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덕분에 온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그 다음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복이 임하게 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사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보면 이 세상이 악한 자가 횡행하고 악한 자가 설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대로 그 악한 자들 전부 다 때려잡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치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그 세상 재미 쾌락에 빠져갖고, 하나님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을 갖다가 정말 형통하게 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오늘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냥 혼인잔치에 가득한데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듣기 참 힘든 얘기 중에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장례 났을 때 자기네 아버지가 한번 전에 한번 교회 왔다 갔어.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 죽어서 슬픈데 니네 아버지 천국 못 갔어.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봐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 오늘 이게 풀어져야 돼요. 아셨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예복이 나에게 착 입혀져야지, 안 입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보세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 친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그 친구한테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은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한테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한테 내려진 형벌은 뭐냐면, 자 봐요. 가보세요. 12절 잘 읽어봐요.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해. 그리고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 이를 갈고 바깥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이빨 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 있고,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변명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엄정하신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이빨 갈고 아무 소리도 못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 그 7장에도 그렇고 끝에도 보면 그래.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벗어드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내 인생 예수님으로부터 친구였어까지 듣고요. 예복을 입고 교회까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예복을 안 입었네. 그래서 내 인생이 매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갔는데 지금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수족이 묶여있는 거야. 수족이 묶여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빨을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요것이 해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봐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가버나움 땅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침상째 중풍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중풍을 걸렸다는 것은요, 팔, 다리는 있지만 쓰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러 들어보니까 안식일날 손이 그 혈기 말아갖고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갖다 펴줍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막 지랄하잖아요.
봐라, 안식일날 너희들 소가 그 웅덩이에 빠졌다 할 때 그 안식일날이지만 그 웅덩이에 빠져있던 그 소를 끌어내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사람이 혈기 마르고 뼈가 구부러져서 팔이 구부러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 건전케 한 것이 어찌 나쁜 일이냐 하면서 그 사람의 팔을 건전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중풍병 걸려서 침상째 들고 왔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다시는 이 병이 낫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팔다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수족이 결박되어 있는 거. 성경에서 뭐 혈기 마른 사람처럼 저 중풍병 걸려서 사지가 결박당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의 실생활은 팔다리가 결박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갖다 지금 저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갖다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성경 여기다 놓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일부러 하도 말씀이 많아서 안 집어넣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자, 제가 읽을게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까지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것인데, 자, 한번 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교구를 삼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 9절 다시 볼게요. 형제 사랑의 과연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고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까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심령 가운데 매임이 있습니다. 수족이 엉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고요. 나가서 도전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금을 쳐놓고 고기 걸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당신의 제자들은 뭐냐면 금을 펴놓고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물질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질하는 고기가 있는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낚시하는 사람들을 갖다 어부들을 갖다 제자로 삼은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물만 쳐놓고 물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물 들어오기만 해가지고 그러면 물 들어올 때 고기 같이 들어오다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땡기려고 해. 못 잡아요 고기 평생. 그렇게 하면. 고기가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낚시를 던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정신이에요.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더 귀한 것이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 있죠. 자는 자. 이 자는 자가 딴 거 아니에요. 맨날 그물을 쳐놨어. 그물 쳐놓고 고기 걸리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니까 고기 안 걸리지. 그러니까 환장하고 미치고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는 자들이거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뭐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소망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을 쳐놨는데 고기가 안 잡히네. 잠만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은 안 잡히니까는 소망이 없죠. 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복을 안 입고 그것이 바로 잠자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 아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길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질서를 알려주시고 이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딛고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세계로 올 수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는 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잔치된 삶, 잔치하는 사람의 삶 있잖아요. 그 심령의 낙을 누리고 정말 그 인생이 잔치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구경꾼으로만 와 있었던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잔치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잔치를 주관하고 잔치의 주인공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내가 왜 간증하는 그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잔치의 주인공이 돼야지 잔치에 들러리 돼서 맨날 잔치 저 사람 좋겠다 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집사님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 프로그램이 간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런 거나 들러리 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산 가운데 잔치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 봐봐요. 이 바깥 어두운 곳 이것은 뭐냐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하셔서 그에게 땀 흘리는 인생을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땀 흘리는 인생. 그러므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인생 하나님의 그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수확하고 낫질하고 곡식을 거두리는 기쁨을 통하여서 참 인생을 깨닫고 그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밀리냐면 그 사람들은 땀 흘리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땀에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단념을 한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살지 않으면 난 그나마 못 살아. 그러니까 악바리로 땀 흘리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핑계로다가 예복 입고 땀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복이라는 겉으로 입는 이 옷이 아니라 그 심령에 즐거움이 있고 심령에 낙이 있고 심령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힘써 일어나는 거예요. 낫질하고 그 낫질할 것이 있도록 곡식 뿌리고 그 곡식을 뿌리는데 그 잘 되도록 그 밭을 기경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람을 갖다가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진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귀한 말씀이라서 내가 다시 이 본문 말씀대로 해놨는데 봐봐요.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그리고 나무 해오고 오면서 땅바닥에다가 뭐 흘린 거 있잖아? 그러면 그 마당까지도 깨끗이 쓸어라 하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툭툭거리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하고 마당 쓰려고 하시는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가 나무 다 갖다 해주고 마당 다 쓸어놓고 그 자식 집에서 자빠져 하는데 맨날 그 자식한테 밥 다 해줘봐. 그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집에서 내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맨날 왜 이렇게 나무 해오라고 했고 땀 흘리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했는가 하고 그 나 일 시키는 부모님에서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마음에 든다 그래. 누구네 아들인지 진짜 그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빨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아서 지난 어두웠던 과거의 삶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빨 갈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계시록에 보면 봐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게 진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몇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그 천년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귀를 살짝 풀어서 세상 환난 전쟁 있게 한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저는 학술적으로 뭐 천년, 무천년설, 뭐 어쩌고 뭐 그냥 전천년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난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로 하여금 그 고난의 때를 다 견디게 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고난의 때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날수를 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앞에서 최대 한계치까지 견디게 하시다가 최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산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뚫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산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앞에서 고난아 없어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산을 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가 아니라 능히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세계가 열렸을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의 품격을 갖도록 우리를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깥
빛깔 어두운 곳을 이빨 가는 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때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연단의 때. 그렇다면 빨리 자진하여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통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도 해고, 그리고 또 내가 어질러 놓은 거 마당 청소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얼마나 부지런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늘 기도하고, 그렇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요, 당신의 발을 갖다가 씻어줬던 사람, 그 향유 옥합 갖다 깨트려서 머리 씻겨준 그 사람, 왜 주님이 칭찬해 주셨냐? 예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여우의 굴,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굴도 있고 다 집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주님은 바쁘게 사셨어요. 어느 집에 바리새인 그 잘 사는 사람네 집에 갔는데도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 알아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해주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자기가 시집 갈 때 지창금으로 다 마련했던 향유 옥합을 갖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거, 우리 돈으로 따면 3천만 원 된다는 거,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그 수고하느라고 애쓴 그 부르튼 발을 갖다 닦아주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런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권세 다 해갖고 말로만 해도 이 바람이 잠잠하게 하고 말로만 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큰 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른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셨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거룩한 예복 입었다고 하고선 우리는 순전히 공짜를 바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물을 쳐놓고 고기 안 걸린다고 맨날 잠자고 있었던 인생, 그렇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자, 이게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던 인생에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복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밤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암울해요. 그러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할렐루야! 예복 입었다고 신사 옷 입고 점점 빼는 것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잔치에 자리 왔는데 그냥 옷만 말끔히 입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 돼요, 안 돼요? 잔치의 주관자가 된 사람은 허리를 하고 동이고 신발끈을 꽉 밀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 그러나 그 잔치를 주관한 그 사람들은 손님 잔이 많이 왔으므로 이마에 땀을 흘려도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복, 양복 입었던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잡아봐요. 그렇게 그 예복을 입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 멋있는 옷, 그런 옷 말고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도덕률을 갖다가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은 도덕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장차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세상을 심판할 자가 돼요. 예수님이 심판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심판할 거예요. 예수님의 12장로가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막말로다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도덕률이 있어요. 높은, 그게 율법에서 정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도덕률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알아야 되죠.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쵸? 내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방금 한 얘기들이에요. 아셨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뭐 한다?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듯 가장 멋있는 옷, 이것이 바로 예복인데, 여러분,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편이냐면, 나는 확실하게 주님의 편입니다. 내가 주님의 편입니다. 그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피에르가르댕, 뭐 닥스 옷 입었다고 그게 주님 편 아니에요. 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치고지순하고 높은 도덕률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세상 내가 심판할 때 이 똥 묻은 개가 너 겨 묻었잖아. 그리고 막 그냥 대들 수 없게끔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사는 삶, 그것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자 봐요.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너 이 땅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너가 뭐 예수 믿는다고 너 그래, 그러고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 앞에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죽었을 때 왜 슬퍼합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평생 죽어서 사신 분이야. 나 때문에 죽으려고 사신 분이야. 나 때문에 내가 잘 된다면 당신의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내서 나를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고마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산다.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계시록에 봐봐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광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살다가 심지어는 죽게 되는 상황까지 맞닥뜨려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역시 예수장에도 뭔가 다른데, 하나님 보실 땐, 야, 넌 진짜 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럴 때 자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봐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곧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되는 것이냐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얘기에는 상당히 이 얘기만 들으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정도의 수준의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갖다 죄를 사해 줬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도덕률을 지키며 그 하나님 편에 확실히 되어서 살아갈 때 날마다 나의 악한 것들이 씻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내가 설교할 때 처음 할 때
과연 은혜로 받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 내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똑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듯 예수님을 믿을 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요,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한 거냐, 능히 어떤 마귀의 계계와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에게 날마다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악한 마귀들의 승냥이처럼 이리 때 하이나처럼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슨 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요, 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거룩한 예복 입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누구 얘기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맨날 양복 입고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 치열한 세상의 삶이에요. 거기에 갑주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자빠져져 있고 그냥 금을 쳐놓고 그냥 고기만 걸리기 기다리고 있는데 갑주 입고 있으면 뭐예요? 불편합니다. 갑주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살벌한 전쟁터에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것을 입고 있어 보니까 그 사람 입에서는 뭐예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그분은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3절 계속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서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게 화살이 날라올 때 하나님이 손아살이 돼서 그걸 다 막아주시니까 이 나의 삶은 치열한 전쟁인데 그 손에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목사가요 해보니까 위가 뜯어지듯 아픈 그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내가 받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는 견디기 너무나 힘들어서 몸은 그렇게 병이 나지만 내 영혼은 춤추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좋고 아싸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나 그런 거 해본 지 오래됐슈. 그 옆집 사람 얘기해요. 나에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참전한 거예요. 아셨죠? 전능자의 그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고 돕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손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재미있잖아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5절 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를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실 이거 예수님 갖다가 마귀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 할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뛰어내리잖아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여기서 뛰어내려야만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뛰어내려야만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 근데 내가 안 뛰어내리고 있잖아. 그쵸? 그때 천사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뛰어내려도 발목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큰빛교회에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딴 것 안 해요. 주님을 따라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받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전장터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신갑주 입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안에서 지혜도 얻게 하고 승리하고 상급도 쌓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끝에 한번 보세요. 자, 봐요.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할 때 봐요. 내가 이 청함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청함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택함을 받는 데까지 나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께서 날마다 씻어주는 그 하얀 세마포의 흰 옷 입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복을 갖다 단순히 깨끗한 옷, 양복 입고 다니는 거. 그래서 주일날 참 정성스럽죠. 교회 올 때 양복 깔끔하게 입고 성격제 끼고 오는 거 너무나 훌륭한 행위예요. 그러나 진짜 예복을 입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히 깨달고,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갖고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거 믿고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요새 되시고 반성되고 피할 바위 되시고 돕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낮에 해와 밤에 살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천면이 다가올지라도 그들의 재앙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분명히 알고 세상 높은 곳에서 그 저주와 사망의 세계를 향해서 뛰어내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 어둠의 세계를 갖다 뒤엎어내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요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 끝에 말씀 한번 보십시다. 택함의 정의.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과연 택함을 받았을까 아닐까,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열매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살면 주님께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어서 핍박은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이제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복을 입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내 새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실은 세상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딱 예수 믿는 거 너무 멋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